보통 우리들이 성탄절의 메시지라고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말구유에 누이신 가엾은 아기 예수의 애틋한 상황을 보면서 감성적인 격동에 빠져들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성령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에 임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구세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돌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맺어주신 언약의 성취로서 일어난 일입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기록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7장의 말씀을 그 성취의 배경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대강절 첫째 주일에도 묵상한 바가 있는데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 속에서 메시아의 강림이 예언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패턴을 알아감으로써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신 것은 이미 선포된 말씀의 성취라고 볼 때에 왜 하필 이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는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수태고지를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꼭 굳이 이 구절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창세기 3장을 비롯한 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이사야 7장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4절에 걸쳐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나이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 인용된 그 말씀인 이사야 7장 14절을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15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아기, 태어난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즉 안정과 풍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선지자의 이 말씀을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예언으로서 생각이나 했겠느냐라는 점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이 외적의 침략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강력한 왕을 바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작고 연약한 한 아기의 탄생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그 아기는 아하스 왕의 아들로서 탄생한 그런 아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탁월한 왕이자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성군이라고 불렸던 히스기야의 탄생으로서 이 말씀은 성취가 된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출생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람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도 다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쪽 유다를 괴롭히던 그 두 왕조가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 효력이 다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속에서 그 누구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이 700년 후에 나타날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군들 이 처녀를 700년 후에 그 마리아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아하스 왕의 왕실에 살고 있었던 한 공주라던가 아하스 왕이 후궁으로 간택한 어떤 한 처녀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사야 7장의 예언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곧 이루어질 일로서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이 이미 히스기야 왕 시절에 완전히 성취가 된 말씀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셨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겁니다. 즉, 그 당시에 이미 일어날 일로서 성취가 다 되었다면 굳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할 때에 이 말씀을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묵상해 나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자기 백성들을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시길 원하셨다면 굳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자,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어떤 기적과 권능을 베푸셨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긴박했던 그 상황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벌였던 그 수많은 전쟁들을 생각해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씀으로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감추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 의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의구심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징조와 예언의 말씀들을 연속되는 역사의 선상에 놓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비상식적인 해프닝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그 서판에다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씨를 쓰게 하시고 이사야가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 싸움이 속히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하스 왕에게 전할 때 누구와 동행했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큰아들인 스알 야숲이라는 청년과 함께 그 아하스 왕 앞에 나갔습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스알 야숲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끔 하신 겁니다. 이게 말을 붙여보면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고 큰 싸움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 남유다에 평화가 올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것들과 벌어질 싸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외적인 곤경과 어려움과 그 침략을 막아주는 것으로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바로 자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노라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해 하기 위해서 선별된 구루터기를 남기시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오실 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인 자기 백성들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비밀은 아하스 왕의 지혜로서 열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출생으로서 풀린 것이 아니고, 오직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에 의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의해서 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고통스러운 그 일상들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육신을 타고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내면의 욕심과 죄악의 더러움 등이 온전히 벗겨지지 않는 한 결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들은 우리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지나오셨던 그 인생의 과정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만족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정말 아무런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없이 평탄하게, 편하게 이어지던 날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들이 과연 인생 속에서 며칠이나 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안락함에 잠시 젖어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갑니까? 그렇지가 않죠. 건강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기타 다른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 간의 갈등, 여러 동료들과의 이 사회적인 문제 등 뭐 하나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한 가지 문제가 잘 좀 해결됐다 싶으면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이 터져버리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안락함과 평안함은 결코 오질 않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들이 우리 내면 속에서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의 죄의 문제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속죄함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루고자 하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끝없는 갈망을 나의 것으로 먼저 품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함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보여지는 이 현실 생활 속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돈이 잘 벌리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풀려갑니까? 아니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들의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산타클로스도 좋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좋고, 고요한 밤, 시끄러운 밤, 감미로운 캐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앞에 응답하시는 그 방법과 그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아람 군대의 위협과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온 국토와 온 백성이 짓밟히고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첫째 아들 스알 야숲을 통해서 아하스 왕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남은 자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즉 죄의 문제가 다 씻겨진 그 남은 구루터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이어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을 이끌고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합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악독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채찍을 이용해서 모두 멸망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에 따른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즉 스알 야숲을 이끌고 가실 분으로 상징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즉 죄악과의 전쟁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하시겠노라라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사자의 선포로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당대 시대 속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말구유 속에 나신 아기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작은 아기가 짊어지고 있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원한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원의 역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당시대 속에서는 깨달아지지 않았고 또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빌라도의 재판정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처녀가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좀 창피스러운 일이고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친히 일으키심으로써 성경의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심으로써 구약의 예언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알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선포되어진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큰 역사적인 의미와 그 무게를 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스알 야숲을 통해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이루시겠노라라는 이 대선언을 그 사건이 있었던 700년 후에 요셉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일개 목수였던 그 요셉이 과연 이 말씀의 무게를 감당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요셉으로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약혼녀 마리아를 의심하여 내친다는 것은 그녀와 함께 그 복중의 태아를 다 죽이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요셉으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든 처사입니다. 이 본인이 자기가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그 약혼녀를 품어라라는 것.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과 규례를 모두 깨트려야만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고통과 그 고민을 안고 가라는 겁니다. 그저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너는 그저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2000년 전이지만 누가 요셉과 마리아의 결백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장엄한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큰 강물이 흐르듯이 그저 유유히 흘러갈 뿐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저 평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시간의 차이를 놓고 일어났었던 어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들의 배열로서만 보여지게 됩니다. 아람의 침공, 이스라엘의 위기, 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그 속에 담긴 오묘한 영적인 깊이와 그 의미들, 그러한 영적인 깊은 의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분의 약속이며 그 능력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의미와 그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들이 짚어본 그 구약의 사건들로 인해서 입체적으로 그 의미가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그 간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가 당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승리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과 패턴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모순과 역설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큰 용사나 큰 군대를 바랬던 아하스 왕과 똑같은 그런 바램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당장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그 문제를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봐도 다 그게 그거인 것처럼 여겨지고 잘 납득이 되질 않죠. 한 예로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보면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를 보면 쉽게 납득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무슨 암호문 같습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make sense가 됩니까? 안 되죠. 노래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홀로 되어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치 못하는 그 여인이,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이 어떻게 자손을 많이 둘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노래할 기분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아하스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 희망 없는 여인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포는 일방적입니다. 아하스 왕이나 출산치 못한 그 여인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내용이 되고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저 순종한 것뿐입니다. 비록 이해가 되어지질 않고 납득이 되질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700년이라는 그 시간의 간격,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기적,
무엇 하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힘든 모순덩어리들만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순의 최고 정점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결코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만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거 납득이 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을까? 저는 이 순간에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그 기대감이 있고 바램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좀 다른 방법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 우리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과는 좀 다른 방향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놓고 보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광야와 그 메마른 땅에 서서 기뻐하며 사막 속에서 백화파가 피어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믿어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건조한 땅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고 백화파가 뭐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의 기쁨, 사막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혀 가망이 없고 전혀 근거가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적의 시작이 바로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기적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확연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을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겠노라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곁에서 이 기적들을 일으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기쁘고 은혜롭고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기쁘고 귀한 계절 속에서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의 목적과 그 탄생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슴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그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위로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들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증거해내시고 또 이 세상 속에 비추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